5월 10일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예, 원래 그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했던 목적이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 남자들을 이제 계수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목적은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땅에 분배를 하는 것은 남자들 이름만 쭉 나오니까 남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제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인구 조사할 때 보니까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딸 5명의 이름을 밝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뜻이 계셨던 거죠. 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이렇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세대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주님을 거역했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반역 사건, 고라와 그 일당들이 거기에 속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버지는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아버지 큰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 하면 5딸들은 가문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에도 계수되지 못했던 약자,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었어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회중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조리가 있죠.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손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므로 슬로브앗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땅 분배를 못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예 족보가 끊긴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그 점에 집중해서 감안해서 이제 딸들은 적극적으로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땅 분배를
원하는 그런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 가문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 아버지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모세는 그들의 청을 즉각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참 지도자의 참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을 가문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는 바람을 해요. 그들의 말이 옳다.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참 감사한 일이죠.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도록 법을 개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을 이제 개정된 원칙을 확장해서 더 확장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법을 정하셨어요.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유산받고 딸이 없으면 그 고인의 형제가 상속받고 형제까지도 없으면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가 상속받고 그도 없으면 가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유산을 상속받도록.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딸들이 요청했던 것이 아예 그냥 온 가문의 이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분배, 배분 원칙 그 공평하게 각 가문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주는 원칙에 이제 입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문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한 가문의 땅이 다른 가문의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서 이 땅의 소유가 어떤 한 가문으로 그냥 기울어지는 것,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공평하게 서로 가문들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스라엘 땅의 공평한 분배 체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백성들 전체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희년법도 그래서 제정하신 거 아니에요. 희년법을 개정하신 그 입법 취지나 이 법을 이제 개정해서 딸들에게 상속받게 해주신 모든 그런 것이 다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적용하시고 또 재창도 해주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들이 없을 때 딸이 유산 상속받는 거 요즘 뭡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상속받아요. 그렇게 또 지금은 개정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이 오늘의 이 모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율법이 형식과 제도 자체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나 율법 안에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안에 반드시 내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들을 벌써 3,500년 전에 이미 딸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를 오늘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